할렐루야. 여러분 낯익 기도하고 낯설 기도하시죠? 낯익다는 거는 우리 영락교회야 이러면서 예배당 뜰을 밟으실 때 낯익으셨을 것 같습니다. 낯설다는 거는 이게 뭐냐 도대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참 낯설으시죠? 늘 내가 앉던 자리 저 자리다 그랬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 앉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낯설죠.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네요. 아멘 권사님 소리도 오랜만에 듣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지 어리석은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지만 영의 눈을 더 크게 떠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데 요동하지 말고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1부와 5부, 6부에 좀 많이 분산해서 와주십시오 광고를 했더니 많이들 이렇게 분산하셔서 오히려 2부 예배가 자리가 더 남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 하여튼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4월 1일 119 그 말씀 묵상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지난 3월 달은 너무나 우리 모두에게 잔인한 달이었는데 4월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니까 모든 우리가 걱정하던 것들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시작을 했는데 인사말 치고는 괜찮은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큰 기쁨을 얻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52절 5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렇게 기뻐했으니까 이 4월에는 우리가 걱정하던 모든 게 다 끝나서 우리도 이렇게 기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 녀석아 네 인사말에 문제가 많다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인사말이 아주 그럴듯한데 뭐가 잘못됐나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아주 심각하고도 중요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그걸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기뻐했죠. 그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이 환경과 상황이 변화돼서 기뻐하게 해달라고 인사를 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둘러싼 환경이 달라졌나요? 하나도 안 달라졌습니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하나도 안 달라지고 오히려 제자들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삶이 훨씬 더 힘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안 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대로 죽으셔서 장례되신 그대로 그냥 그게 마지막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봤는데 여러분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제자들의 인생은 참 평안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은 다 고향으로 갔겠죠. 그 평화로운 갈릴리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예전처럼 어부가 되든지 뭐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겠죠. 가족들과 함께 살았을 겁니다. 그래도 가슴 속은 구멍이 뻥 뚫려서 뭐 예수님 생각을 잊을 수는 없었겠죠. 낮에도 예수님 생각나고 꿈속에서도 예수님 만나고 앞에 걸어가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고 그 미소가 보이는 듯하고 예수님의 말씀 음성이 귓가에 쟁장한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던 떡과 생선이 지금도 입에서 씹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만큼 생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멍하니 앉아서 예수님을 느끼다가 아유, 다 이젠 지난 일이지 그러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또 고기 잡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누군가가 연락책이 돼가지고 종종 함께 모였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식사라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 따라다닐 때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요한 같은 분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가서 위로해 드리는데 다른 제자들도 동행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었겠죠. 당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 지금도 기억하시죠? 우리한테 좀 들려주세요. 그분이 돌아가셨긴 했지만 저 그분 좋아했었거든요. 이렇게 말하거나 그분이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었는데 당신들도 그 제자였다면 뭐 부스러기 능력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 딸이 많이 아픈데 와서 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뭐 이런 요청을 받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 막 이렇게 손사래를 치면서 그건 다 옛날 일이라고 하면서 눈물 보이면서 돌아서진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슬픈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냥 그렇게 가족들과 더불어서 평온하게 자기들의 삶을 살았겠죠. 무심한 세월이 계속 흘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났을 텐데 눈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떠오른 얼굴은 예수님이셨겠다,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니까 아까 읽은 말씀처럼 막 너무나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긴 했는데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대신 평안한 삶은 그날로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고향인 갈릴리로 가서 편안히 살라 하시지 않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어디서 시작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기 때문에 뭐 갈릴리로 가서 다시 어부가 되거나 그런 게 없고요, 그냥 다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여러분, 아까 읽은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요? 그 원수들이 그대로 있는 곳이에요. 로마의 세력, 헤롯의 세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 그대로 다 있어서 이 제자들은 그들을 맞서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게 됐어요.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고향 가서 평안히 살았을 텐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런 삶이 그들을 기다리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어려움 겪었나요? 붙들렸습니다. 끌려다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얻어맞았습니다. 나중에는 여러 나라로 흩어져 가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순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도 계시고 참수형을 당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톱으로 켜는 형을 받으신 분도 계시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 끓는 가마 속에서 돌아가셨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전승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편안한 삶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삶이 아주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저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의 부활이 있는 4월이니까 모든 환경들이 다 좋아져 가지고 우리로 기뻐하게 해달라는 인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제자들에게 적용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더라면 뭐 복음도 없고 교회도 없고 기독교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 믿지도 않을 거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시간 내서 예배도 안 할 거고, 뭐 선교사 가는 사람도 없고 선교 헌금을 드리지도 않을 거고, 예수님 전한다고 욕을 얻어먹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예수쟁이라고 직장이나 어디서 따돌림 당하지도 않을 거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그리고 내 생각과 욕망이 흔드는 대로 그냥 끌려가면서 나름대로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자 편안한 삶이 끝났어요. 제자들에게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끝났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제 편하게 살긴 틀렸어요. 이제는 힘들어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도를 하고, 주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면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못 살아서 마음 아파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야단을 치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래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힘들게 살아도 난 예수님 부활한 게 좋아요, 그러세요? 아유, 부활은 왜 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시나, 그러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마음에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한 몇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럼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기쁨이 잠깐 있다가 없어진 건가, 아니면 계속 있었나, 이걸 이제 질문해 보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지금 억장이 무너지고 막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분이 부활하시니까 엄청나게 기뻐가지고 막 뛰고 좋아했다. 그런데 그분이 승천하시고 안 계신 상태에서 계속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오니까 그 기쁨도 점점 말라서 나중엔 없어졌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자들의 경우에 그 기쁨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은 계속 솟아났습니다. 그 기쁨은 더 퍼져나갔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믿은 다른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아니,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나? 우리가 제자들 중에 한 분인 베드로 사도를 통해 쓰게 하신 베드로 전서에 가서 읽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오늘 많이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 자신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됐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속에 막 산 소망이 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를 쓰실 때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도 몇십 년 지난 다음인데, 기쁨이 사그라들긴커녕 그게 살아있는 소망, 지금도 살아서 가슴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소망으로 남아있었어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믿은 성도들도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성도들도 이제 고난도 당하고 힘든 일도 있겠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어떻다고요?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그 기쁨이 사그라들어 없어지긴커녕 제자들에게서 시작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졌는데,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록 그 기쁨 없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한 기쁨이 영락의 성도들 심령에 이렇게 샘솟기를 기원합니다. 사그라들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풍성해지고 남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볼 질문은,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기뻐했나? 예수님 부활해서 좋긴 좋은데 그거 말고 그로 인해서 뭐 어떻게 달라지기에 기뻐했나?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환난도 고난도 당하고 어렵지만 그분을 바라보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걸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봤지만 베드로에게 들은 제자들은, 다른 성도들은 눈으로 예수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다음에 보니까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 믿으면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당시 성도들은 내가 예수님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지만 베드로를 통해 나에게 전해주셨는데,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환난 시련 당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믿으면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 성도들에게 있었던 확신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받으신 그 다음에 영광을 얻은 것처럼 자신들도 성도의 삶이 어렵지만 그 삶을 견디면 그 다음에 구원의 영광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연구했다는 거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먼저 고난받고 영광은 그 다음이라는 거죠. 그걸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그 원리가 다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 중에서라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구원의 영광을 받게 된다. 이걸 그분들이 터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들이 기뻐했던 궁극적 원인은 뭡니까? 구원받는 기쁨이었어요. 구원의 기쁨. 여러분, 우리 영락의 성도들도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물어볼 질문은,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없어지지 않는 기쁨을 같이 나누면서 구원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했다면 그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대답은 이겁니다. 그들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당당하게 마귀와 맞서면서 굳센 믿음으로 대응하여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시고 계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환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근심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굳건하고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성도들의 살아가던 태도인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마귀를 대적하며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까 그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그들을 애워싸고 있는 환경이 달라졌나요? 아니에요. 로마의 세력, 헤롯의 세력 그거 다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원수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죠? 그럼 달라진 건 뭡니까? 제자들 자신들이 달라진 거예요.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부활은 그 능력은 바깥에서 먼저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 우리 속에서 먼저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가 달라졌나 하고 보니까 제자들이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겁이 많던 제자들이 오순절에 순례하러 온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도들이 쭉 도열에 선 모습을 보세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인파가 있는데 베드로가 11사도와 쫙 서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있는 그 모습, 딴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 가야바 법정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는데 너무 떨다가 계시바위 앞에서도 나 예수 모른다 이렇게 말했던 겁쟁이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본인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한복판에 섰지만 당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자들이 어떻게 우리 앞에 와서 저렇게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지? 놀랬어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얼마나 당당해졌습니까? 나중엔 끌려가서 매를 맞았는데요, 겁에 질린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면서 나왔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이 변했을까? 부활의 능력이 먼저 제자들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락의 성도들 속에 이 부활의 능력이 먼저 나타나길 원합니다. 세상이 그대로 있어도 더 어려워져도 우리가 변하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끌어다가 겁도 주고 달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가두기도 해도요, 이들이 흔들림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고생 많이 하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끄떡하지 않았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영락의 성도들도 그렇게 강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주님이 부활하시면
내가 걱정하던 내 환경, 우리가 염려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싹 다 없어지면 나 기쁘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들이 달라져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먼저 나를 강한 자가 되게 하고 내 속에 기쁨, 사그러들지 않는 기쁨을 주시고 어떤 상황과도 맞설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시는 거, 그게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걸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 묵상 영상에서 드렸던 인사말이 그게 문제가 많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에요. 다시 인사 말씀 드린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4월이 되어도 코로나는 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놀고 있고 경제는 더 어렵고 캄캄한 일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이겨나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의 본질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께서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온실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요, 그동안 예수님 품 안에 온실 속에 있다가 이제는 오히려 온실 바깥으로 나와서 그 불어오는 바람, 폭풍우를 다 견디면서도 끄떡없이 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혼란한데 혼란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힘,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의연하게 계속 가던 길을 갈 수 있는 인내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 그러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영락의 성도들이 강해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중에 또 암송할 4월의 암송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그 58절이 암송 구절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속에 어려운 환경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사그라들지 않는 기쁨이 충만하셔서 그 주님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구원의 그날을 바라보며 묵묵히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마귀를 대적하며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참된 부활의 능력이 저희 안에서 먼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신 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입구에서 영락교회 성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들어오시잖아요. 열도 나면 안 되고 조건이 제법 까다롭죠. 그런데 천국문에 들어갈 땐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서는 발열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확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면 여기 네 명단이 있어 그러면서 주님 우리를 환영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니까 절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절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절망할 것 같지 않은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절망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사람은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적어도 그가 2번 정도는 큰 절망을 하고 있었겠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절망은 조금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절망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를 소개하는 대로 그는 공회원이라고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생겨난 유대 최고 기관이며 법정을 겸하고 있었는데, 제사장들과 제사장이 아닌 평민 가운데 각 가문의 원로들로 구성되어 있다가 나중에 와서 거기 바리새인들이 많이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면 산헤드린 공회 회원의 숫자는 71명이었고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 전체를 통틀어서 71명 중에 속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의 인품 또한 얼마나 탁월한지 오늘 말씀은 선하고 의롭다는 말로 그를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어느 사회에 태어나서 이 정도 되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나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 요셉 정도 성공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런 가능성이 보이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나 뭐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희망이 보입니다. 이렇게 흥분해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희망을 붙들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게 다 이루어져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절망했으니까 그의 절망은 좀 이상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는 왜 절망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서 나름대로 유다 사회를 위해 기여해 볼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겠지만 가서 보니 그 구성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교만한지,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권모술수에 얼마나 능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지 그들에게 실망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은 발톱을 점점 더 많이 드러내고 헤롯의 가문은 그런 로마에 아부하면서 백성들을 약탈하고 내리누르니 그들에게 무슨 희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거대한 먹이사슬 같은 틀 안에 자기도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단물을 빨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의 지위가 그에게 안락한 삶을 가져다 주면 줄수록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더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이래서 그의 가슴 속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첫 번째 절망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 느끼는 조금은 이상한 절망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세상에는 성공했고 다 가진 사람들 가운데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서를 또 보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영적 갈증에 대해서 상담을 했던 니고데모를 우리가 기억하는데, 니고데모 역시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가슴에도 뚫린 구멍이 있어서 채워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날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역시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 높은 관원에다가 부자에다가 아직 인생이 창창한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공한 것 같고 가질 거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이 절망할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고, 우리 속에는 떡으로 채울 수 없는,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채워지지 않는 한 세상 모든 것을 손에 쥔다고 할지라도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뭔가 될 것처럼 여기는, 그래서 희망이라고 부르는 그것들은 가만히 다가가서 보면 이름은 희망이지만 실상은 절망과 다를 게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이 경험한 첫 번째 절망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경험한 두 번째 절망은 무엇일까요? 그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어느 날 그는 참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나라가 채워줄 수 없는 자신의 그 빈 가슴을 채워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진 그 나라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51절 후반부에 보면 그를 가리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표현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사람이 노력해서 세워질 수 있는 거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자라고 설명을 했을 텐데,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실패한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지도자가 등장해서 내가 세우겠노라 이렇게 말해도 속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도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요셉은 그 단초를 알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메시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이 그분을 만난 겁니다. 그가 만난 그분은 다름 아닌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틀림없구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이로구나 생각을 하니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그들의 서기관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장로들의 율법이나 반복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부패한 권력을 책망하시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차원이 다른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눈이 열리고 눈을 더 높이 들게 되고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게 되니 그 가슴 속에 희망이 약동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따라다닐 수는 없었겠죠. 그럼 언제 그가 예수님을 접촉했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뵙고 말씀을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말씀에 대한 갈증 때문에 사람을 하나 예수님께 보내서 가서 다 듣고 나한테 와서 말해달라 이랬을는지도 모를 일이고, 가능성이 또 높은 것은 니고데모와 자주 만나서 예수님을 같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할 때 보면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와서 합류한 걸 보면 그 71명 산헤드린 공회 회원 가운데서 요셉과 니고데모는 은밀하게 서로 교제하는 예수님의 사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외치신 말씀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있었다 하는 말씀이라든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하신 진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말씀도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를 들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살려 일으켜내신 일이라든지, 성전에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신 사건, 이런 거 요셉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증오가 점점 강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비판이 심해질수록 한편으로 염려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 저러다 위험해지시면 어떡하나. 그러나 한편으로는 봐라, 메시아가 아니시라면 어떻게 저렇게 행하시고 외치실 수 있나, 저분은 메시아가 틀림없어, 이런 확신 또한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렬한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두렵고도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되었고, 가보니 거기 예수님께서 결박당한 채 끌려와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악한 동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작정하고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떠들며 찬성하느니 손들라 했을 때,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그 악한 생각과 그 행사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1절에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끌려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가 경험한 두 번째 절망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요구하여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자신을 위해 준비했을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하는 게 고작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장례한 것은 무슨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마저 무너져 내리는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굉음 소리를 그 가슴으로 들으면서 예수님께 대한 마지막 정리로, 마지막 정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내가 의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가 탄식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이 경험한 두 번째 절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의 이야기를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는 건데요, 우리도 어느 정도 요셉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들었겠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사는 동안 수많은 종류의 절망을 경험하면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렸을 땐 어떤 꿈을 가지고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으나 그것이 좌절된 데서 경험하는 절망,
또 꿈을 이룬 듯 했으나 가슴속이 텅 빈 허무함에 대한 절망도 경험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사회 상황, 땅바닥에 떨어진 윤리와 도덕의식들, 그리고 대치하고 있는 남북관계, 갈수록 비인간화되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학교의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어른을 존경하는 젊은이를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당연한 듯이 여겨졌던 것이 다 무시되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사회에 대해, 때로는 남에 대해, 때로는 그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 대해 절망하면서 우리도 무수한 절망을 경험했고 경험하는 중에 이번에는 미중유의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우리는 정말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서 어떻게 솟아날 길이 없는 듯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질 않습니까? 여러분, 이 23장의 절망의 이야기, 그건 오늘 양상을 달리하지만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도 23장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24장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은 24장에도 있습니다. 23장이 극복하기 어려운 절망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면 오늘 나중 본문 24장에 오면은 말로 감당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요셉의 무덤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장례하면서 이제는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막을 다시 올리셨고 그 제목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44절 말씀은 참 가슴 뛰게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44절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또 이르시되라고 시작됩니다. 누가 이르시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흔히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시다면 아무 말씀이 없으실 건데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전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입을 열어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들이 주저앉아 있지 말고 절망을 떨치고 일어나야 될 것을 쭉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시간에는 47절부터 49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일어나라, 너희들은 증인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절망을 떨치고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경험했던 그 두 번째 절망은 절망인 듯이 보이기는 했으나 실상은 참 소망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절망해 보았기 때문에 다시는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은 기대를 가지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어떤 절망이 우리에게 엄습해와도 다시 떨쳐 일어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끝을 말할 때 거기서 시작을 이야기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주저앉을 때 소망의 횃불을 높이 드는 사람,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영락의 성도들이 그 놀라운 부활 소망과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악한 환경 속에, 핍박 속에, 환란 속에 기독교가 지나간 2000년 동안 존재할 수 있었나? 무수한 우리의 선배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목사님 하늘나라 가신 지 20년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면 우리가 더 많이 모여서 더 잘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의 제약을 받고 있죠. 그러나 행사를 크게 하지 못해도 온 영락의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 연약함을 어떻게 이겼나 그거 배우고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가장 뜻깊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한산성에 거주하실 때 가장 많이 찾아간 분으로 알려지고 있는 김명영 목사님께서 그 책 속에서 한 목사님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아세요? 고난과 약함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난 많이 받으셨고 약했다. 여러분, 목사님도 절망을 많이 경험한 분이죠. 17세 때 1999년 일본 고등계 형사에게 모진 고문 받을 때 꿈을 가지고 미국에 갔지만 폐결핵 3기 판정을 받고 공부도 포기하고 생명도 장담할 수 없을 때 다시 돌아와서 목회를 시작했지만 신우주 제2교회를 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리고 해방의 기쁨도 잠시 김일성이 소련군을 앞세우고 공산 세력과 더불어 진주에 들어왔을 때 그게 다 목사님의 마음의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절망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한 열매 중에 하나가 여기 영락교회가 아닙니까? 그리고 보리논을 비롯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다시 시작하셨고 세우셨고, 다음 세대를 위해 많은 학교들을 세우셨고, 민족 복음화, 군 선교, 모든 것들을 많이 하셔서 지금 영락교회 우리들은 목사님이 다시 시작하신 그것들 위에 서 있질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힘으로 절망 속에서 일어나셨을까?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 마음속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이 있어서 그 일을 다시 하시게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선배 한 목사님을 마음에 기를 것인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영락의 성도들 가슴 속에 주님이 다시 사셨으니 우리도 절망을 이기고 일어서리라,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뭘 다 시작하면 될까? 저는 기초부터 우리 다시 해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가 많이 흐트러진 게 사실인데 예배자로 다시 서길 원합니다. 전도하는 일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교제하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시 하게 되길 원하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주님을 부르는 기도 생활도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새로운 일들도 많이 했으면 합니다. 요새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코로나 사태로 다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 재난 구호 기금인가 그거 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분들은 그 참 요긴 하겠다. 그런데 그거 없어도 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받는 게 오히려 부담될 텐데, 그럼 어떡할까? 어려운 분들은 요긴하게 쓰고,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는 분들은 그거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진짜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돈 주는 게 아니고 쿠폰 준대요. 그 다음에 무슨 전자화폐 그런 거 준대요. 그래서 그거 받으시걸랑 여러분들 생필품 사는데 꼭 쓰시고, 그에 상응하는 걸 내가 헌금으로 모아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면, 근데 그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다 무명으로, 그냥 감동되는 대로. 그런 생각을 또 제가 해봤어요. 혹시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광고가 나가거들랑 쓰실 분은 쓰시고 나는 안 써도 안 주고, 그런 분은 모으시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야, 너 이렇게 해라, 그런 감동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힘들어 죽을 판인데 뭘 자꾸 하라고. 주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면 우리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건 우리가 뭘 굉장한 걸 하자 이게 아니고요, 이미 주님께서 부활이라는 굉장한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저 의지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으나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서 절망하는 많은 사람 속에 우리가 속해 있었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융성한지를 내다보는 영적 눈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 소망 가운데 일어나서 펄펄 뛰고 기뻐하며 아까 찬양 가사처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의지하며 달려가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고 쓰러진 많은 사람들 속에 주님 다시 사신 소망의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 소망 가지고 한 목사님과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전도하고 예배하고 교육하고 섬기고 교제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말고 모두가 일어서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